어느 가정에 부부싸움이 있어서 한 일주일가량을 서로 말을 하지 않다가 일주일쯤 되니까 남편이 화해도 해야 되겠고 또 다음날 아침 일찍이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쪽지에다가 여보 나 내일 5시에 깨워줘, 회사 일찍 가야 돼요 하고, 차마 그걸 그동안 냉전을 계속했던 터라 입 말로 못하고 쪽지를 써서 아내한테 불쑥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들었는데 다음날 깨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8시가 돼버린 겁니다. 급하게 일어나서 옷을 주워 입고 화를 내려고 하는데 머리맡에 보니까 쪽지가 하나 있더랍니다. 여보 5시에요 라고 써 있더라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이렇게 화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이제 서로 다툼과 어떤 분쟁이 생기고 나면 부부 사이도 그렇게 화해하기가 그렇게 쉽게 되어지질 못합니다. 계모에 의해서 그 전처의 자식들이 구박받는 이야기는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이야기고 또 있는 이런 일이 그 민담으로 동화로 전해져 왔습니다. 페르시아, 이집트, 아르메니아, 일본, 러시아, 핀란드 등 전 세계가 이런 얘기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런 이야기는 콩쥐 팥쥐 얘기일 테고, 서양에서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이제 그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두 얘기 다 모두 다 전처의 자식을 이제 후처가 구박해서 아이를 못 살게 하고 학대하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두 얘기 둘 다 비슷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한데 나중에 결말은 많이 차이가 나죠. 신데렐라는 그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데, 콩쥐 팥쥐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중에 콩쥐를 죽였지만 콩쥐가 살아나서 팥쥐를 죽이는데 그 죽이는 장면이 끔찍합니다. 술에다가 내 사지를 묶어서 찢어서 죽이는, 그럴 뿐만 아니라 팥쥐의 살점으로 젓갈을 담아서 어머니한테, 계모한테 보내니까 어머니는 그것이 자기 딸의 살인 줄 모르고 먹었다가 나중에 알고 어머니도 죽는다는 참으로 끔찍하고 참혹한 이런 복수극이 이제 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동화일까 싶을 정도로 참혹한 복수극으로 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면 참 독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한번 원수를 맺으면 이걸 쉽게 풀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떤 약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독일은 그들은 2차 대전을 저지른 전범 국가로서 거기에 대한 응징으로 동독과 서독이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1990년 10월 3일 날 완전히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2차 대전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우리는 피해 국가죠. 거기에 대해서 이쪽 아시아 쪽에 책임을 져야 될 나라는 일본이고, 일본이 분단되어야 될 텐데 역사의 아이러니로 얄타 회담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불행하게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화해와 통일을 이루기는커녕 오늘의 현실을 보면 더욱 대립과 갈등과 증오심이 점점 더 증폭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불행한 현실을 우리는 현재 겪고 있습니다. 남북이 이렇게도 화해하지 못하고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그 증오심, 우리의 그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에 의해서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가. 남북만 통일됐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저
중국을 거쳐서 유럽까지라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데 저 북한 땅 철의 장막으로 가려져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때문에 많은 비용을 치러가면서 미움을 극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젖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 하나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비는 이런 인사라면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안녕을 비는 쪽에서 우리나라 이스라엘 사람이나 인사의 내용은 비슷하죠. 다른 서구권 다른 나라에서는 굿모닝이라든지 아니면 봉주르라든지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는 정도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이제 안녕을 비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도 평화가 없었고 평화를 간절히 갈망했기에 이 평화를 비는 것으로 그들은 인사를 대신하고 있고 우리도 늘 안녕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일상사 속에서 안녕을 기원하는 안녕을 묻고 안녕을 비는 것이 우리의 인사법이 되었다면은 이 안녕하다는 것, 평화하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그 구약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은 평강입니다. 신약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은혜지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할 때 이거 신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이제 우리에게 서로에게 빌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인사, 복된 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과 그 형들의 화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볼 때 그야말로 어찌 생각하면 지난날 그렇게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형들에 대한 증오심, 그들에게 어떻게 복수해도 시원치 않을 이런 한이 맺혔을 법한데 요셉은 그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그들을 이제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이런 화해의 현장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자세를 가졌기에 이렇게 저들을 쉽게 수용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먼저 요셉은 지난 과거를 그는 이제 잊고 저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요셉도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지난 과거는 하나님께 다 이제 내려놓고 그들의 오늘의 현재의 모습 보니까 참으로 안 됐고 안타까운 이런 연민의 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쩔쩔매며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유다가 이 44장에서 잘못을 빌었던 모습,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걱정하고 동생 베냐민을 걱정하면서 차라리 나를 여기다 잡아서 이제 종살이 시키십시오. 그리고 이 베냐민만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사정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요셉의 마음 속에 옛날에 그 이제 원한 옛날에 치가 떨릴 만큼 자기가 고생했던 모든 것에 대한 복수심 이건 눈 녹듯 사라지고 그는 이제 이 형들을 끌어안고 형들을 용납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사람에게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을 허락지 않으셨을까? 이것은 원수 갚는 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고 나면 더 큰 증오, 더 큰 적개심이 서로 양방에 생기면서 끝없는 이제 복수극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 잘못에 대해서는 티끌처럼 작게 여기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제 들보처럼 크게 여기는 이런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잘못은 이건 사소한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악질적이고 본래 태생적으로 한 것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면서 그에 대해서 많은 분노와 증오심을 이제 갖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내가 하면 불륜이고, 아니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이런 말처럼 교인들 가운데도 갖게 되는 편견들이 있는데, 남이 손바닥만한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작은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것은 활동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이다고 말한답니다. 남이 기도를 길게 하면 주책 없기 때문이고, 내가 기도 길게 하는 것은 기도를 잘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이제 평가한답니다. 남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내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부 엽전 두 분도 칭찬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또 이제 둘러댑니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내 지경을 넓히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남이 예배 시간을 졸면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충고하고, 내가 졸면 여호와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남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성숙하기 때문이라고 둘러댄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들의 편견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또 이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저런 허물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되고 말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긍휼을 베풀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10,00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주인에게 사정해, 주인이 그것을 탕감해 줬는데, 근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는 이제 인색하게 그것을 다 갚기까지는 나오지 못하리라고 그를 감옥에 쳐넣어버리니까, 이때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 하는 말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또 이렇게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제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요셉의 형들을 볼 때 그들을 안쓰럽게,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이 안 됐다는 마음속에 연민의 정이 울컥 솟아져 나왔을 때, 형들을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인데도 달려가 그들을 끌어안고 그 입을 맞추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처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면 내가 형들한테 인색하게 되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형들을 허물을 탓하고 이것을 왈가불고 따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요셉은 형들의 모든 잘못을, 허물을 덮고 용서해주는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이 품었던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에 대한 형제의식이 그에게는 이제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한 짓을 보면 어찌 이것이 형제가로서 할 짓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차마 이제 그 죽이는 대신 차라리 팔아먹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럼 돈이라도 벌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요셉을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먹었던 형들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건 형제의 어떤 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직 지금 형들 앞에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면서 형들과 자기애는 그들의 동생이라고 이런 형제 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여러 가지 서로 이제 많은 관계가 얽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관계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내게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내게 형제도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이제 그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이 남았습니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더니 무비보셋을 그는 이제 데려다가 자기 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그를 자식처럼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토록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이요. 또 이 사울의 왕조가 이제 다윗 왕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울 왕조 가운데 누구라도 남아 있으면 자칫 그를 이제 어떤 그 핵심으로 그를 어떤 이제 그 주인공을 삼아서 어떤 쿠데타를 이끌 수 있는 이런 어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생각할 때 원수의 손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무비보셋은 분명 두 가지 모든 관계가 다 설정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요, 그리고 이제 전 정권, 전 정부의 이제 그 핵심적인 인물, 남아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를 이제 통해서 이제 또 어떤 반대 세력이 얼마든지 베냐민 지파에서 그를 옹립해가지고 다윗에게 어떤 이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빌미가 될 수 있는 이런 인물이지만 다윗은 그런 쪽에 바라보지 않고 자기와 그토록 이제 좋은 관계였던 요나단의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이 무비보셋에게 자기가 온갖 이제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요셉은 형들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못살게 했던 형들을 여전히 형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 잡아서 그 잔치 열며 그를 맞아들입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드는 말을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맏아들한테 어떤 말을 달래는가 하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어서 아버지와 그 맏아들 간의 이 탕자에 대한 표현이 아주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맏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란 말은 당신의 자식이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 모든 재산을 다 팔아먹은 이 자식, 이 당신의 자식은 이렇게 못된 짓 했는데 하고 이렇게 되드는데,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이 큰아들한테 그 작은 아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이 내 동생이라고
아버지는 이렇게 그를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와 상관없다는데 당신의 자식이 이렇게 못된 짓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내 동생이 아니냐 하는 말로 그 동생을 받아들이고 품을 것을 이렇게 이제 달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60년대 홍콩 주재 우리나라 한 상사원이 당시 홍콩에서 그 북한과 중국, 지금은 중국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당시는 중공이었죠. 축구샵이 열렸다고 합니다. 축구샵이 열려서 자기도 이제 구경 삼아서 쉬는 날이라 구경 삼아서 경기장에 나갔는데,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같은 동족이란 생각이 있었는지 이제 북한을 응원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때는 북한이라고도 안 불렀죠. 북괴팀 이겨라, 북괴팀 이겨라 하고 이렇게 응원했는데, 마침 거기에 중정요원이 나와 있다가 걸려서 치독은 아주 혼을 났다고 합니다. 아주 단단히 큰 욕을 치렀다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북한하고 중국, 중공하고 축구하면 북한이 이기기를, 북괴팀이 이기기를 바라서 북괴팀 이기라고 했더니 어떻게 북한을 응원을 했느냐 하고는 중앙정보위원한테 끌려가서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로 부르고 모시고 있다면 성도들은 모두 다 형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형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일진데 서로 같은 형제인데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그렇다면 누군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닐 수가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존 번연,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은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던 당시 영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한 형제가 되어서 마귀들,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얼마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요, 마귀에게 쾌재를 부리게 하는 일이 될 것인가. 요셉은 그 형들이 했던 모든 악한 그 행위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여전히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 자세가 바로 요셉은 저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이런 이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해하고 소화합니다. 보면 5절 이후의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을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을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를 내려오사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여기서 요셉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지금 요셉은 이렇게 그는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극도로 어떤 분노와 거기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 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다는
오직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우리는 한없는 적개심도 품고 아니면 그가 잘했을 때는 한없는 그에 대해서 어떤 애정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종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가 행한 어떤 악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템포 더 뒤에 물러나서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종으로 끌려오게 된 것, 당신들은 그렇게 했지만 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당신들과 이 땅 사람들을 다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그는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의 문제를 풀면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될 때는 이제 그에 대한 한없는 적개심과 미움과 증오와 대립을 우리는 여기서 이거 떨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때 이제 형들은 행이라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을까 하고 와서 이제 요셉한테 와서 또 다시 이제 빌면서 아버지가 절대 이제 복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그 이제 요셉에게 와서 비는 모습이 50장에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또 그때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50장 17절 후반절 19절까지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서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하면서 요셉은 끝까지 이렇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섭리와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의 논문 가운데 미래를 산다는 제목의 글 가운데 보면 이런 몇 가지 역사를 연구한 그때 역사 속에는 어떤 원리를 그의 이제 노년에 쓴 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역사의 원리 가운데 그 하나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사람의 뜻대로는 안 되더라. 뭐 어느 때는 하면 된다, 되게 하라고들 했습니다만 다 철없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토인비의 첫 번째 역사에 대한 원리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하는 이런 이제 그 역사의 어떤 그 원리를 그는 주장했고, 그리고 나서 그는 세 번째는 현실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에 의미 없는 사건은 없더라고 이렇게 그는 이제 그런 세계적 역사학자지만 그럼에도 그는 신앙 안에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하시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의 그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은 없더라고 이제 그 토인비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하신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뭐 이제 실제로 서울여대 총장도 지내셨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또 지도자로서 큰 일도 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같이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 가운데 보면 또 뭐 대단한 분들도 많아서 교수들도 있고 무슨 뭐 사장도 있고 또는 학교도 총장도 있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향에서 지게를 지다가 일생을 마쳐야 될 처지였는데 김일성이 덕분에 여기까지 와서 참 많이 출세했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이 덕에 너나 내나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출세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물론 고생들은 많이 하셨겠지요. 북한은 내려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대체로 보면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 보면 참 다들 잘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분들이 종교계에서나 학계에서나 어떤 재계에서 크게 되신 분들 많은데, 만약 김일성이가 이제 북한 그 공산을 분단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올 리가 없을 것이고, 북쪽에 그대로 북한에 있었더라면은 그냥 지게지고 농사지면 살았을 텐데, 김일성이 덕에 우리가 내려와서 참 출세 많이 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서로 하곤 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분명히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건 분명 김일성의 한 짓거리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또 나름대로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인생길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행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때는 먼 길을 돌아가게도 하시고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프란체스코 선교회에서 만든 전도지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이 있는데, 나는 길이니 나를 따르면 안전하리라. 진리니 믿을 수 있을 것이며 나는 생명이니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이라. 나는 빛이니 일생을 지켜줄 것이며 나는 목자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나는 전능자니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것이며 너를 지은 자니 변치 않고 사랑하리라. 나는 친구니 널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리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만으로 모든 것을 설정하고 이걸 가지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며 너무 일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왕으로 유명했던 그 헨리 포드가 78살 되었을 때 그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그 포드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얼마나 그 얼굴이 온화하고 평화로운지, 어떻게 그 연세도 그렇게 이제 얼굴에 참으로 여유 있고 그렇게 온화한 모습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포드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뜻 가운데 모든 걸 섭리해 가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따라서 제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딸지라도 저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텐데 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감사해 왔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많은 문제에서 내가 애걸복걸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이제 참으로 내 감정에 시달리지 않고 우리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평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진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사람을 대해서 우리는 증오심을 우리는 이제 갖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막지 못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며 이걸 통해 합리가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당했든지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토록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그 형제들한테 탓하지 않고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형제들을 오히려 달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유방암으로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임종 예배 시간에 목사님한테 이런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서 목사님이 손을 잡고 말합니다. 가뭄 때 눈에 물대는 문제 가지고 교회 어느 집사와 본의 아니게 험하게 싸웠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떠날 수가 없다면서 목사님께서 자기 대신 그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그 집사님을 용서했으니
그 집사님도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이 말을 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는 목사님 그러겠다고 하니까 집사님 편안하게 눈을 감고 운명하더랍니다. 임종의 길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길이기에 초행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풀 것 다 풀고 모든 한을 다 이제는 툴툴 털어버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이제 화해할 거 화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뭔가 한을 맺고 가고 그리고 누군가 원수를 맺은 채로 그대로 가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무슨 낯으로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자비를 구할 것인가?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형들까지 다 용서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의 형제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여전히 그는 내 형제라고 받아들이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전히 그는 또 자기는 애국의 총리였고 양식 사러 와서 잘못했다고 벌비 앞에서 이제 손바닥에 발바닥에 되도록 빌고 있는 저들을 이제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인정했을 때 그는 결코 저들을 탓하거나 저들을 미워할 수 없었고 저들과 깨끗이 모든 걸 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원한, 어떤 이제 서로 증오, 어떤 대립과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기에 이 모든 것 다 깨끗이 풀고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낯을 배울 때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던 화해했던 그 모습 우리 안에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셉은 그토록 자기를 참으로 죽이려고 했고 돈 받고 팔아먹기까지 했는 그 형제들까지도 깨끗이 용서하고 저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 속에 있는 문제들 주님여 저희들도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걸 깨끗이 해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밝은 마음, 가벼운 마음, 늘 이제 명랑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이제 이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남북의 대립과 갈등과 이 분단의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시켜 주셔서 한 민족 한 결의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나라로 이 민족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